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도 또 슬프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어차피 하는 말이 상대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면 좋습니다. 자녀들이 평소에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기신 유언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2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기서 축복했다는 것은 좋게 잘 말씀해 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좋은 말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큰 기쁨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좋은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은 떠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격하여 큰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축복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일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경험하고 또 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제자들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았고 또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올 때 제자들은 자기의 일처럼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어도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와 똑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떠나고 갑자기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어떤 대적도 너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이 넘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앞에 나서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모세 뒤에서 교련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 자신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힘이 되고 감격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런 축복의 말씀, 격려하는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자 중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자도 있지만 한편으로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각종 불치병들이 치료됩니다. 또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이 각종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한 죽어가는 사람의 병이 치료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병 걸린 여인도 치유를 받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빈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 옆에 가는 것도 떨어집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고 싶었습니다. 많은 병원과 의사들을 찾았지만 괴로움만 커졌습니다. 재산은 바닥에 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들에게 상처도 받았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이 여인은 듣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모험을 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인은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뒤에서 가만히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 이 12년 동안 여인을 괴롭혔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유되고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단순히 질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은 학업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또한 사회 구성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는 그는 주님이 부르십니다. 또한 보통의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런 분들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한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분은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십자가 밑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때 상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잘 버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국민인 이 유대인을 세금을 걷는 세리장으로 선출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얻어서 일정 부분만 로마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국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 중에 일정 부분만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축복하여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의 백성들은 세리를 도둑놈, 죄인,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리를 이 창기와도 같이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삭개오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와 말 상대해 주는 사람도 또한 없었습니다. 부자요 세리장이지만 세상에서는 배척받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돈을 벌어서 부자만 되면 성공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되었겠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피는데 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이웃도 다 외면합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도 자기에게 수군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와 체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옥나무에 올라가 앉아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발견하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세상 사람 누구도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삭개오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체면, 염치 없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보기를 원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 주고 영혼을 바꿀 만큼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지난 인생은 물질의 풍부함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서 행복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자신의 잘못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되어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은 친구 하나 없고 이웃 하나 없는 관계가 끊어진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멸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죄인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쁨이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욕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있습니다. 기뻤습니다. 또한 즐거웠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강박했던 마음 한순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돌려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돌려주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7번씩 이런 분을 용서하라는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각종 불치병에서 치료를 받고 삶의 행복을 찾습니다. 심령이 가로막혀 환경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죽어가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죄의 늪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깊은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랑의 마음,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병든 자리,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너의 삶 속에 내가 함께 한다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포근한 마음입니다. 또 그 자리가 성공한 자리, 행복한 자리, 기쁘고 즐거운 자리, 건강한 자리라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행복해 하시며 너와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혹 다친 곳이 없나 살피시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시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숨으시고 행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도움 때문에 잘 되어서 미안해 할까 마음을 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로부터 극찬을 받은 극찬의 말씀, 좋은 말씀을 주는 제자들은 자신의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지면 의식을 알았던 그들에게 새로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할 일이 있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삶이 생기가 생깁니다.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가치를 알아줄 뿐 아니라 너무 귀한 사명을 받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대사명을 수여했습니다. 그 사명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그들에게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병자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고통과 절망 중에 몸부림치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죄 가운데 빠져 헤매던 인생이 죄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해 가치 없는 삶을 살던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깨닫고 행복하게 또한 기쁘게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끝까지 가입하며 사명을 주실 때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소망을 갖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병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죄에서 건짐을 얻고 자유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이 있다고 깨달을 때 행복해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